신사동 남정현씨, 그가 못 살려낼 가방은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병이 불치병일까 얘들아? 좀 설교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멍 때리면 어떡하니? 불치병 하면 뭐가 떠오르니 얘들아? 백혈병. 백혈병 고칠 수 있을걸? 목사님이 생각하는 불치병은 이런 거예요. 공주병. 제가 한 여인을 10년째 데리고 살고 있는데 정말 안 고쳐지더라고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공주병.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병도 잘 안 고쳐져요. 허언증. 우리 이하늘이 맨날 자기 잘생겼다고 하고 다니잖아. 라디오 사연 올릴 때마다 저의 잘생긴 외모가 걱정이 맨날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 이하늘 어디니 이하늘. 진짜 매력있게 생겼어. 개성있게 생기고 자유분방하게 생기고. 허언증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런가 하면 또 뭐도 안 고쳐지지? 목사님의 아재 개그 욕심도 잘 안 고쳐지는 불치병인 것 같아요. 오늘 결단송하다 영광송하다 빵 터졌잖아요. 일부 예배 때.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는데 하늘이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갑자기 영광송하다 빵 터져가지고 유리미도 빵 터졌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오정 귀 이런 불치병도 있어요.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 알아요? 사오정이 어떤 캐릭터인지 알고 있니 혹시? 어떤 캐릭터지? 못생긴 캐릭터가 아니고 사오정. 여기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선생님들은 아시죠? 사오정. 엉뚱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잘 못 들어요. 그쵸? 이상하게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 사오정 시리즈 내가 이번 주에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거는 좀 각색해가지고 목사님이 실제 겪은 일은 아니지만 각색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사오정 왜 안 고쳐지는가. 근데 내가 직접 겪은 거 아니고 픽션이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목사님이 지난주에 랩을 했잖아. 랩 잘했지? 잘했다고 해줘야지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스웩이 넘치게 했잖아. 뭐였지? 어떻게 시작했지? 한 번만 다시 알려줘봐. 사실 나는 교사인데 이렇게 랩을 하고 내가 이제 스웩이 넘쳐가지고 딱 이 느낌 가지고 랩을 하면서 병원을 갔단 말이야.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옷도 약간 힙합처럼 이렇게 입고 그때 무대에 섰던 지난 전용 예배 무대 의상으로 병원에 딱 가가지고 또 랩을 하면서 들어가서 사실 나는 간식인데 하면서 딱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날 보더니 하는 말이 와 스웩 있으시네요 그러는 거야. 스웩 넘치죠. 제가 좀 해요. 제가 좀 힙합이거든요. 막 했더니 간호사가 뭐래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웩 있으시다고요. 스웩 맞고 가세요. 이런 사오정 시리즈. 자, 빵 터질 줄 알았지만 안 터질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자, 이런 불치병 잘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고칠 수 있을까? 이거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번 주 어떤 인터넷 뉴스 댓글에 보니까 그 리버풀에 있는 모 축구 구단 어떤 클럽은 이국종 교수가 와도 살릴 수 없다. 이런 글을 봤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정말 살아나기 힘든 그런 게 있다 없다?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완전히 산산조각난 스마트폰. 자, 여러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저거 액정 딱 갈고 하면은 고칠 수 있어.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고칠 수 있다 치는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불타버린 스마트폰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건 좀 힘들어 보이죠. 자,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눈길이 미끄러져 사고가 나서 너무 심하게 부서졌어. 이거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아. 자동차 정비하는 분들은요 진짜 이 신의 손을 가진 것 같아. 이거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고가 나도 완전 전소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거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이거 살아나기 좀 힘들겠죠. 자, 실제적인 예도 있어요. 내가 아직도 있잖아. 3년 지난 사건인데 아직도 있지 않아.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혜윤이한테 혜윤아 컵라면에 물 좀 받아다 줄래 했더니 혜윤이가 네 하고 받아왔어. 그런데 이상한 거야.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는데 컵라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펴지지를 않아. 면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찬물을 부어온 거야. 와, 정해요. 이거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살아나요. 내가 해봤거든. 30분 기다리면 저게 풀어진다. 찬물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이거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라면 어때요? 라면을 열심히 끓였는데 엎어버린 거야. 상으로 옮기다가. 이거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뭘 살려.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냥 먹으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농담이었고 정말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정말 살아나기 힘들다. 이런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있다 없다?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 사람의 모습이요 딱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품에서 떠났다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건 갈 때까지 간 거다. 쉽게 말해요. 어떤 상태냐면은 물고기가 어항 속이 답답하다고 자유를 찾아 점프를 해가지고 착지한 곳이 식탁 위였단 말이야.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데 그 상태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됐게? 죽었겠지. 그런데 여기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 발로 조목조목 걸어가지고 어항 속으로 다시 풍덩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보다 더 심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온 우리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다 그랬지 얘들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다? 아니고 따라합시다. 선악과는 안전벨트다. 이 선을 넘어가면은 위험하니까 넘어가지 마라는 행복의 울타리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을 여러분 믿죠? 위험 경고판은 고압 전류 100만 볼트 넘어가지 마시오. 잘 보이는 곳에 딱 세워놓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귀퉁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넘어가다가 전기구이 거북이가 되거나 그러겠지.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경고판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어디에 세우셨어? 에덴 동산 중앙에 세우셨단 말이야. 왜? 어디에서나 잘 보라고. 이거는 경고판이니까. 무슨 경고판? 따라하자. 넘어가면 위험하다. 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 넘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넘어가라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완벽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나랑 영원히 행복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매뉴얼을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컴퓨터나 꼭두각시 인형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움직일 거니까 넘어갈 리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안 사랑하셨다?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야.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몰입은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나눌 수 없어요. 왜? 기계와 인격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인격은 인격끼리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 특징이 뭐야? 우리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위험 수위를 넘어갈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따라합시다. 경고판.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 설교 듣고도 또 선악과를 왜 만드셨대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유혹하면 또 넘어가라. 선악과 왜 만드셨다고? 경고판. 행복을 지켜주시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위험하다는 경고판을 기어코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과가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한 과일 하나 먹은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고 떠난 사건이야. 물고기가 적극적으로 물을 거부하고 떠난 사건이라고. 살겠어 죽겠어? 죽는단 말이야.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봅시다.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주면 이거는 우리 이번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스피노프로 한번 보여줄게. 에스겔 37장 2절에서 3절. 첫째 날 저녁에 이 말씀 가지고 나눌 건데요. 이미지만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지금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사방에 뭐가 가득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뼈가 많아요 적어요? 온 골짜기가 뼈야 뼈. 그런데 이 뼈가 싱싱한 뼈야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때의 이미지는요, 사람이 뼈만 남은 앙상한 상태야. 그래도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 상태야. 시체 상태잖아.
이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미지 가운데 사람이 회생한다, 소생한다, 살아난다 하면은 뭔가 육체 형태를 가지고 이 사지가 멀쩡하고 이게 일어나는 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상이라도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져. 그런데 지금 이게 뼈가 무더기야. 뼈가 이 인체의 모습을 가지고 잘 맞춰져 있을까? 과학시간 실습 모델처럼? 아니면 막 지멋대로 널브러져 있을까? 이 뼈 저 뼈가 네 뼈인지 내 뼈인지 모르고 그냥 막 뒤엉켜 가지고 완전히 해골 골짜기 무덤이란 말이야. 이 해골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살아난다는 것이 상상이 되니 안 되니 얘들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답이 없다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서도 얘들아 이제 고등학교 막 올라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학교 거쳐와 보니까 어때? 인생이 쉬워 어려워? 대답 좀 해보자. 세상에 살만하니 미치겠니? 미치겠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해지니 더 힘들어지니? 그게 인생이란 말이야. 정말 정말 힘들게 살거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성공을 한다고 한들 행복하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행복했다고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답이 없는 거야. 문제는 죽음 이후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 대답 좀 크게 해볼까? 있다 없다? 이게 진짜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사자성어로 이거를 노답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노답 인생. 답이 없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노답이구나. 마른 뼈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람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소망이 있어 없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은 거야.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거야.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 자, 선악과를 먹은 순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저주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 16절 화면 보고 크게 한번 여자가 받은 저주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즘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내 자궁은 내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해라. 나는 마음대로 성관계를 즐기고 애는 갖지 않고 낙태하겠다. 이런 모든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뭐 남성 여성 갈등을 붙이자는 게 아니라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페미니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일부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일부 단체는요. 가도 너무나 멀리 갔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해주신 룰을 또 어긋나려고 하는. 자,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내 자궁은 내 거니까 나는 마음대로 아기를 가질 권리도 있고 아기를 지울 권리도 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살인입니다. 살인.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낙태는 살인이다. 다시 한번 낙태는 살인이다.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좀 관련 없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그래도 청소년들은 그나마 순진해. 하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 눈을 빤히 한번 쳐다본다. 빤히 쳐다보며 하늘아 고개 들고 옆 사람 진태 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혹시 아닐 수도 있어. 너 좀 수상하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 대학생들, 청년들의 성관념이 얼마나 무너진지 아세요? 순결서약 예배를 하는데 순결서약 반지를 무슨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 아니야 얘들아. 순결반지 한번 들어보자. 순결반지 높이 한번 들어보자. 높이 손. 뭐야 순결을 벌써 버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지금 순결반지가 100개 이상이 나가는지 뭐야 지금. 손 높이. 순결반지 잘 하고 다니세요.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손든 사람들. 이 순결반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순결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요즘 순결서약 예배도 잘 안 드리죠.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또래일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아직 어린 나이에 성적으로 무너지고 죄지는 친구들이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모텔 같은 데 들어갈 때 부끄러움은 있었다고. 자기가 지금 죄를 짓는다는 개념은 있었다고. 지금요 목사님 사모님이랑 가끔 서울이나 타 지역에 가서 모텔에 들어가서 프론트에서 방을 잡으려고 서 있는데요. 그 짧은 찰나 5분 사이에
아주 앳된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커플이 세네 커플이 들어와요. 당당하게 손잡고 들어온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민족이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인 문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정확히 봐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가운데도 그걸 자랑스럽게 내가 여자랑 잠자리 했다, 내가 성관계 했다, 이걸 자랑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는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으이그 한심한, 그게 자랑이야, 자랑. 범죄다. 따라합시다. 범죄다. 데이트 코스로 인식을 한다니까.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 떠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중요한 거야. 리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단 말이야. 공부 잘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야, 얘들아. 대학 간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니까. 젊은 세대가 세대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찾으시는데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교회 안에서도 너희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다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 숨어서는 무슨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지 교회부터 타락했어. 교회부터. 이 민족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 절망적인 본문을 읽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 마른 뼈와 같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똑같이 리바이벌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있는 거야. 내 자궁은 내 거니까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그게 인권이야? 그게 페미니즘이야? 미쳤어요. 미쳤어. 따라합시다. 미쳤다. 미쳤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상식 있는 청소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상식도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잖아. 17살의 소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잖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악을 범하여 내가 득죄할 수 있으리요. 죄를 거부하고 떠나잖아. 왜요? 그의 속에 말씀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련회 때 할 설교를 너무나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공개를 많이 했어요. 궁금하죠 여러분? 다음 스토리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수련회 꼭 와라. 수련회는요 진짜로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리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면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소생이 일어나게 돼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얘들아. 수련회 와야 살아난다 얘들아. 할렐루야. 뭐 하다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임신하는 고통. 사람이 받은 저주예요. 저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 아직 우리는 잘 몰라.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죠? 아시는 선생님들만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안 아프고 잘 나을 텐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 출산하기 전에 그 대돌 위에 신발을 딱 벗어놓고 올라가면서 뒤를 딱 돌아보고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내가 살아서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거의 죽음의 고통과 맞먹는 게 임신의 고통. 이게 무슨 결과다? 죄의 고통.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아까 그 말씀 좀 띄워놔 보세요.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조금 애매하지만 사실요, 여성 인권이 이렇게 신장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아직도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직도 조금 이렇게 개발이 덜 된 나라는요, 여성 인권이 굉장히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받은 저주 중에 하나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자리로 여자의 위치가 격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가 사실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여자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자아 성취를 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여자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게 죄의 결과, 저주의 결과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은요, 남성에 비해 열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는 여성 인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죄의 결과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미국이나 영국같이 그런 선진국도요,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이 된 게
불과 몇백 년 안 된다니까. 여성은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철저하게 그 인권이 유린당하고 배제되고 억눌려 왔어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 때문이다. 여자만 저주를 받았냐? 아니, 남자가 받은 저주는 더 큽니다. 남자는요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도록 공부해야 되는 이유, 대학 가야 되는 이유, 직장 가야 되는 이유, 돈 벌어야 되는 이유,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 때문이다. 죄 안 지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농사 안 짓고도 마음대로 그냥 다 열매 따먹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죄만 안 지었으면은. 죄만 안 지었으면 영어 수학 안 해도 된다고. 죄만 안 지었으면 해피스터디 오늘부터 시작하잖아.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서울대 연고대 안 나와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니까. 근데 뭐가 문제야? 죄가 그렇게 무섭다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땅이 내게, 다음 말씀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왜 나만 입고 있니? 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노동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끝에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다. 비참해 안 비참해? 이게 우리가 받은 저주야. 죄 때문에 비참해졌어 안 비참해졌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서 차라리 끝나면은 아예 그냥 속 시원하다 끝나버리면 좋아. 끝이 아니래.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야 끝이 아니야. 얘들아,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지만 설교 듣는 태도로 보면은 이건 들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 들고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자신 있니?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 얘들아,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해? 얘들아, 고개 한번 들고 대답해보자. 빨리 끝나고 학원 가야 되는데, 빨리 선행학습 해야 되는데, 나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디 대학 가야 되는데, 1학년들 내가 원하는 대학 다 갈 것 같지? 2, 3학년들 한번 웃어주자. 하하하. 그래, 지금은 꿈 많이 꾸고 갈 것 같지? 가면 좋겠다. 얘들아, 꿈꾸는 대로 되지도 않지만 돼도 답이 없는 게 인생이라니까. 지금 영어 수학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마른 뼈라니까.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우리 인생의 연주소야. 답이 있어 없어? 대답 좀 크게 해봐. 답이 있어 없어? 그럼 한번 질문해보자.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모태신앙인들 잘 들어. 목사님 7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나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 대한민국에 7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 있을까? 7대면 나로부터 내가 지금 5대거든. 내 아래로 2대가 있어. 내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부터 믿어가지고 지금 내 아래 2대까지 내려가 7대야. 고수분자라니까 기독교. 우리 집안에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 목사님이 30명이 넘어.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봐라. 집안에 목사 30명쯤 다 있지. 내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잘 들어 얘들아. 고2 때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나 예수 안 믿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아니야. 말씀 듣는 태도만 봐도 보인다니까.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모르고 딴짓해. 나 설교 끝나면 또 사모님부터 혼날 거야.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싸납게 하냐고. 좀 웃으면서 방글방글 해달라고. 나도 그러려고 오는데 왠지 마이크만 잡으면 열이 받아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잘 한번 들어봐. 따라해볼까?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봐봐 안 따라하잖아. 뒤에 잘 따라하라니까 얘들아.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산다. 옆 사람 멱살 한번 잡아봐.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산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야 얘들아. 그게 제일 큰 비극인 거야. 내가 지금 마른 뼈인데 살은 줄 알고 있어.
꼭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처럼 말이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거든.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얘들아, 내가 지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내 장밋빛 미래를 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얘들아, 그 끝에 사망의 길이라면, 그 끝에 행복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공부해야 돼.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공부해야 돼.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는 공부는 인생의 목적성이 없어. 꿈이 있다고? 그게 꿈인지 욕망인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걸? 그게 내 꿈인지 부모님의 꿈인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걸? 그것이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봐야 될걸?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공부를 해도 남다른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한소리가 얼마 전에 목사한테 자랑해서, 목사님 저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현성이하고 둘이 막 서로 비둘기라고 놀려. 왜 비둘기인데 물어보니까 전부 다 9등급이라서 999라서 비둘기래. 하지만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말 알고 있죠? 예수 만나서 예수님 안에 꿈을 꾸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삽니다. 목사님 봐봐, 너희들 또래 때 허송세월하다가 대학을 못 갔다니까? 그런데 대학은 비록 못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붙잡았더니 목사님 망했어 안 망했어? 대답 좀 크게 하자. 망했어 안 망했어? 목사님을 뛰어넘는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눈을 뜨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신태야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제 눈을 떠서 제 영혼을 보게 해주세요. 제 영의 상태를 보게 해주세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절실해져.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야.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 대충 해도 엄마 아빠가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니까 살만하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얘들아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 내 인생 이대로 가도 괜찮을지.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사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시죠.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약속하시지? 누구의 후손? 이분이 누구야? 동정녀 마리아.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너 왜 그 죄를 지었어? 너 잘못했으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엄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서 그 이면을 보면은요,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지적해 주시고 죄의 대가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니? 이것이 너희의 인생을 얼마나 어그러뜨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줄을 모르고 왜 먹었니?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불타버린 스마트폰보다, 완전히 전소되어버린 자동차보다 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를 위해 보내줄 거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살리기 위해 대신 보내줄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누가 봐도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을 살려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나를,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망가져버린 우리를, 완전히 불타버린 우리를, 회생시킬 수 없게 보이는 우리를 원래 지으셨던 모습 그대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되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살아날 수 없는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은 분노예요. 너무너무나 화가 나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질책하고 혼내고 때로는 근신조치를 하고 막 이렇게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표면적인 분노 속에 감춰진 마음이 뭔지 알아 얘들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 진하지 않을까?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큼 너희를 사랑하셨으니까.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내가 망가지는 것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신다. 할렐루야.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새로 나온 아이폰 X 100만원 넘는 거를 샀는데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에 금이 갔어요. 아, 액정에 금이 갔어. 이제는 못 써. 쓰레기통에 덜렁하고 버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고쳐서 써야죠. 되살려서 써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이폰 X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은 아이폰 X보다 더 값비쌉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볼 때는 도저히 안 살아날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인생이 살아난다고요?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못 살아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안에는 희망의 요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요, 말씀만 띄워주세요. 빠르게 읽을게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아멘 좀 하세요. 약한 나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나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살리려고 맘만 먹으면 다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이 옆사람에게, 너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1-1번지 동서상가 2층 206호 압구정 명품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남정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생활의 달인에 출연을 했어요. 가죽 수선의 달인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그때 말했잖아. 서울에 갔다가 구두가 필요해서 강남 센트럴 시티에 있는, 맞니? 센트럴 맞니? 센트럴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을 갔어요. 가서 제일 앞에 나오는 매장에 들어가서 구두를 사려고 이거 얼마요? 라고 물어봤더니 200만 원이에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 200만 원짜리 구두 혹은 1000만 원짜리 백 망가지면 속상하다 안 속상하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완전히 고양이가 핥히고 개가 찢어나가지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그럼 슬프다 안 슬프다? 그런데 이분이요, 누가 봐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살리는 거야. 어떤 것이든지 살려내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어떻게 무너진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못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